어, 오래전에 유행했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악어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꺼낸다, 악어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던 유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전공학과별 방법입니다. 기계설계학과, 코끼리가 들어가는 냉장고를 만들어 넣는다. 유전공학과, 냉장고에 들어가는 코끼리를 만든다. 경찰행정학과, 닭을 고문해서 코끼리라는 자백을 받고 넣는다. 유아교육학과, 아이에게 강아지를 코끼리라고 가르친 뒤 냉장고에 넣게 한다. 식품공학과, 코끼리를 햄으로 가공해서 넣는다. 심리학과, 관찰자에게 최면을 걸어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갔다고 여기게 한다. 고고학과, 얼음에 갇힌 맘모스 화석을 채취해서 얼음 구조물 자체가 고대 문명의 냉장고라는 설을 발표한다. 물리학과, 코끼리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하면 코끼리의 길이가 0에 수렴하는데 냉장고에 들어갈 적당한 길이 람다가 되면 넣는다. 동양철학과, 냉장고 속에 내가 들어간 뒤 냉장고 밖이 냉장고 아니고 냉장고 안이 냉장고 밖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각자 배우고 경험한 것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저마다 갖가지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원칙은 대부분 자신이 자라온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들, 학교로부터 배운 것들, 군대에서 배운 것들, 사회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원리와 원칙 그리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목적은 같지만 방법의 차이 때문에 원리의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정치도 여야 모두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지만 부부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원칙과 방법이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과 원리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갈등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재판받을 때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명절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이면 총독이 특별히 특별 사면을 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전례대로 유월절 특별 사면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이 기회에 예수님을 특별 사면하고 석방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에게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한 예수를 특별 사면시켜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특별 사면시켜줄까? 빌라도는 그동안 예수님이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고 약자들 편에 서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누구를 사면할지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이야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지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죄수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바라바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세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힘의 원리입니다. 백성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바라바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계획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밀란 과정에서 살인도 합니다. 여기서 밀란이란 로마를 유대 나라에서 몰아내기 위한 밀란입니다. 즉 좋게 말하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즉 바라바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특히 여기서 밀란을 꾸몄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는 밀란을 일으킨 주동자로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독립을 위한 과격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만약 여기서 풀려난다고 하면 다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꾸밀 가능성과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너무나 힘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능력으로 로마 군인을 해치우면 간단하게 로마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로마에 붙잡혀서는 조금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매맞고 있으니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실망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바라바처럼 로마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힘과 능력의 원리를 따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힘을 이용하기도 하고 힘에 의해서 선택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돈이 곧 힘입니다. 갑질이라고 하죠.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또 그 힘 앞에 비굴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힘의 원리로 사는 사람은 힘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고 힘을 이용하며 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다른 말로 바꾼다면 대세의 원리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겁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사형시키라는 다수의 요구에 굴복하고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사형에 처하게 결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빌라도에게 왜 그런 결정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대세를 따라야죠.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일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는 로마 제국의 실정을 세자누스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맡기고 휴양지 카프리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세자누스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황제 티베리우스의 아들까지 아무도 모르게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그것도 모르고 세자누스에게 권력을 맡겼고 이제 실제적인 권력자에 오른 세자누스가 그 당시 로마의 요충지였던 유대 총독으로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절친이었던 빌라도를 보내게 됩니다. 이 역사가 필론에 의하면 빌라도는 고집이 세고 성질이 고약하고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세자누스는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도 그를 유대 땅에 보내서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자누스가 자신의 아들을 제거한 것을 황제 티베리우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세자누스를 아주 처참하게 처형합니다. 세자누스의 코를 깨어서 길거리에 끌고 다니게 한 후에 그를 처형한 거죠. 그러니 이 세자누스의 친구였던 빌라도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기 친구 덕에 요충지인 유대 땅에 총독이 되었는데 이제 세자누스가 처형당했으니 기댈 언덕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래서 폭등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자리와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상황을 잘 지켜보니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대세를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대세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살고 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 현실에 휘둘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대세를 따르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일까요? 예전에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실험실에 5명의 실험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중 4명은 미리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섭외된 사람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몰래카메라로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먼저 설명자 한 사람이 들어와 가짜 실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실험이 시작되지만 잠시만 대기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자가 나간 후에 시간이 지나자 문 밑으로 수상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점점 들어오는 연기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실험 대상이었던 남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려 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다른 4명의 사람들은 이상한 기색이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실험 대상자도 이상한 것을 느끼지만 더 살펴보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가만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의 반복된 실험 결과 이상함을 느끼고 뛰쳐나간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연기가 실험이 아닌 정말 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수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손해를 덜 볼 수 있고,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무엇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옳지 않은 것임을 알면서도 대세를 따르며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투기를 하니 나도 투기를 하고, 모두가 방탕하니 나도 방탕하고, 모두가 이기적이니 나도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저 대세를 따르며 손해보지 않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괜찮다고 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숫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세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문화를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증명할 언변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천사 대군이 나타나 예수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시 기적을 보여주시고 대세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빌라도처럼 진리를 모른 척하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남들 모두가 외면하는 세리를 부르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진리보다는 떡에 관심이 있던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를 베푸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고3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보통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들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는데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또 친구들을 때리고 패싸움을 하고 오토바이를 훔치고 그때부터 학교에 수시로 불려다녔습니다. 엄마 아빠가 번갈아 학교에 들락날락하면서 늘 비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 지도할게요. 다 애비 잘못입니다. 항상 빌고 또 빌고 그래서 전학 갔다가 또 전학 갔다가 그렇게 하면서 고3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정말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 싸움을 하다가 상대 녀석이 너무 덩치가 크고 자신이 질 것 같으니까 싸움 중에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녀석의 배에 푹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배에 박혀버린 거죠. 아주 신속하게 병원에 옮겨서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상대편 부모들이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될 판인데 이 아버지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놈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없는 집안 형편에 도를 마련해가지고 변호사 비용 대고 판사를 찾아가고 검사를 찾아가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보석금 내고 풀려나게 해주었습니다. 그 보석금은 또 얼마나 큰 돈인지 친척집이고 이웃이고 어디 가서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다가 보석금 내고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아들이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날 아버지가 교도소 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도소 문이 열리고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가 가까이 오니까 한마디 합니다. 그래, 집에 가자. 그리고 아버지가 저 멀리 앞서서 갑니다. 그 뒤에 아들이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생각하기를 도대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도대체 뭐라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집 가난한 집인데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 많은 돈 들여서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빼놓는지. 내가 아버지라면 저놈 이제 내 아들 아니다. 감옥에서 콩밥 먹어야 정신 차린다. 내 아들 아니라고 잘라버릴 텐데 아버지가 나를 버려도 할 말이 없을 놈인데 도대체 왜 나를 빼주었을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서서 짧게 대답합니다. 왜? 왜 빼주셨어요?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더니 이렇게 대답하러 합니다. 야 임마, 그게 아버지야. 세상 모두가 포기해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고 그 사랑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손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힘의 원리, 대세의 원리가 아닌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